자, 사도신경하심으로 이걸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시장 주를 믿습니다. 난 구유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장애호롱이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현재 라이브 방송입니다. 약간 좀 늦게 된 건 양해 구하고요. 원래가 10시죠. 라이브 방송은. 찬양하고 양해 구하고요. 기도하는 이 시간 늦게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비록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늦게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오른 아팠네. 잘못된 것 아뢰며 주군이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며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을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또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자, 오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4절과 전문서 2장 6절, 그런저 13장 8에서 11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능력 있으신 분들은 찾으시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시가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다음 고린도전서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 저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다시 읽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다음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잠시 내용을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들이 처음 믿을 때 뭐 기도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신앙 오래 하신 분도 뭐 너무 기도만 해서 병이 들었을 때에 그런 것이 치우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것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병이 들었을 때는 기름을 바르는 것은 이미 병원에 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으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무엇보다 또 기도도 하고 동시에 이것을 진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뭐 이렇게 과거에 또 병 고치는 은사의 그런 생각에 빠져서 병 고치는 은사에 있는 사람한테 가야 된다. 그렇지만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뭐 그 외에도 뭐 방언이라는 것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외국어를 의미하는 거예요. 또 국어사전에서도 열방의 언어, 가장 주요 의미가 열방의 언어로서 외국어라든지 지방의 언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한국교회 완전히 뭐 무당들이 하는 이상한 방언을 이야기하고 있죠. 절대 그렇지가 않죠. 자, 그래서 이런 은사들 열방의 무당 방언은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요즘 세상에는 외국어 같은 걸 하는 교회도 많이 없어졌고 그리고 또 뭐 연속적으로 병을 고치는 그런 은사를 가진 분들이 또 없어요. 그러한 은사들이 다 폐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이라는 그런 것을 두셨기 때문에 누군가의 간증에 의하면 하늘에 보물 창고가 있다. 기도 응답에 보물 창고가 있다. 그래서 제가 배어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문이 열린 것이죠. 누구에게만 편중돼서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나 그 보물창고를 열어줘서 응답하시는 일들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도하는 것을 피하지 않고 열심히 해야 할 뿐만 아니고 연속적으로 은사적으로 응답받아서 막 병을 또 계속 고치는 일, 또 외국어를 막 하는 일은 또 없어졌기 때문에 잘 구분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이유는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초대교회 때는 어린아이 같은 때와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아기를 돌볼 때에 막 울부짖으면 다 응답해 주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막 응답해서 그런 때가 지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가 장성한 이 시대에는 좀 장성한 때와 같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응답만 해 주시는 것이다. 또 그 이유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것을 테스트한다는 것이죠. 신랑과 신부가 결혼할 때에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잘 판단을 해서 시험을 해서 결혼하잖아요. 또 천국집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초대를 받을 때에 정말로 사랑이 있는가 하는가 이웃을 사랑 여부를 따져서 하나님이 천국에 초대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가장 중요한 건 뭐 기도 응답하는 그 믿음도 중요하지만 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 간헐적 기도하는 것. 그래도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과의 주를 사랑을 통해서 천국에 초대하는 것, 이러한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와 또 병원에 가서 치유받는 것,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사오니, 명치를 주셨사오니, 이 중요한 것 두 가지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과거와 같이 막 내국어를 내서 이웃을 세계 열방에 전도하는 것, 그리고 병을 마구 고쳐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것, 그러한 은사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배회하지 말아야 할 것은 천국의 보물창고가 있어서 누구에게나 기도 응답으로 그러한 은사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게 하시는 역사가 아직도 있사오니 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그거는 별개로 성령 하나님을 언제든지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 받는 그런 체험들이 있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더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는 사랑을 최고로 중시 여기는 때에 오니 그런 믿음을 통한 기도 응답 외에도 가장 중요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기에 가장 합당한 자로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좋은 유학이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더 깊이 이 시간 나눌 때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 온전히 섬기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 부족함을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림을 통해서 잘 요약을 해놨죠. 의사가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잠언 말씀처럼 의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명철을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과학이 이것도 하나님 영역이에요. 사실은 과학으로 진짜 깊이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의학을 통한 지식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시적인 모습을 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날개 신앙을 보시면 두 날개 또 10번째 20편이죠. 순서적으로는 좀 틀리지만 20편 기도와 의학 동시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읽어보면 기도와 의학은 같이 간다. 또 아이 같은 은사 시대에 있어 장성 기도 응답의 시대가 되다. 마지막 사랑이 최고 승리입니다. 기도 전에 제가 설명했던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거 드리자면 은사 시대라도 이미 기도와 의학은 동시에 할 것이 성경의 권위다. 왜냐하면 잠언서 2장 6절이 이야기하고 있죠.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의사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지식을 주셔서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준 그 의사들에게도 우리가 의지를 해야 할 것이죠. 지금의 탈은사 시대의 병은 이유가 나와 있죠. 병은 의학이 아닌 병 고치는 은사자만 따라가고 병원을 안 가는 건 비성경적 사고입니다. 죄송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지금 정말 은사 시대가 끊임없이 계속 고치는 일이 있다면 병원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유가 없겠죠. 자, 이 외에도 지금의 탈은사 시대 은사를 받아야 교회의 고위직을 할 수 있다라는 타성이라는 건 매너리즘이라는 것이죠. 잘못된 그러한 관습들을 타성이라고 그러죠. 이런 타성에 젖은 생각은 교회의 타락을 부추긴다. 가령 교회 오래 다녀 신앙 좋으니 방언받아야 한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야 한다. 방언받아 목사 전도사 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타락장인 것이죠. 제가 줄고 말하고 후속편에 말하겠지만 방언은 무당방언은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외국어입니다. 즉 성경에 말하는 방언은 국어사전을 보면 첫 번째 뜻이 열방의 언어 외국어이고 헬라의 언어도 글로사로서 외국어를 말한다. 성경 언어를 공부하지 않는 신학교 교수나 목회자들은 한국 교회는 무당방언으로 무당교회가 된 지 오래다. 저와 소수 외에는 이런 테러 때문에 누구 하나 개혁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저도 여러 교회에서 쫓겨났으니 말.
무당방언이라고 뭐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도 오히려 그런 사람들 쫓는 게 요즘 시대상이죠. 목사나 전도사가 섬기는 교회에서 이외 풀칠지기를 유지하려면 저 같은 전사를 같이 내쫓고 거짓 무당방언을 같이 해야 하는 게 딱한 한국교회의 현실이다. 다음, 병 고치는 은사는 이 은사가 지금에도 있다면 교회의 수가 아까 얘기했던 얘기죠. 그 이유를 저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순서가 틀린 거 양해구하고요. 교회의 수가 많아지는 한국교회죠. 왜 병원들이 더 많아지고 환자가 더 많아지는가? 수많은 은사가 자들이 늘어 병자를 치료하여 병자의 숫자는 줄어야만 한다. 병 고치는 은사가 폐하여지지 않고 이런 현상을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은사주의에 빠지면 자신과 이웃 병이 기도로 안 고쳐진다고 교회를 떠나고 지옥 가는 자들이 많아질 수가 있다. 은사주의에 빠지면 뭐 왜 내 병이 안 고쳐져? 그래서 하나님 안 살아계시네 이렇게 해서 교회를 떠난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자, 이 이유는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온전한 것은 만화학자의 성경을 의미한다. 성경의 정립 이후 은사 시대가 아닌 기도응답의 시대가 온 것이다. 13장 10절은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런 은사들이 피워야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온전한 것은 성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외국어를 해서 은사를 받아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를 또 행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나 지금 성경이 정립된 시대에서는 그런 것이 없어도 성경만을 읽어도 얼마든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진정한 현인들이 성경을 의지해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성경을 감당합니까? 성경 하나로도 충분한 시대가 온 것이에요. 성경이 완전히 정립되었고 전 세계에 성경이 또 배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사를 통해서 믿으려고 하는 것은 좀 더 식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이 연도 펴고 방언도 지식도 폐하리라. 그럼 왜 은사시대는 폐하여졌는가? 다시 반복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답은 고린도전서 13장 14절에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초대교회나 처음 믿을 때는 얼마나 아이를 돌보되 그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줘야만 엄마를 믿고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드는 것이죠. 이외에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를 시험하심이니라. 하나님께 진정 원하시는 것은 이 사람이 정말로 밑에 있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자 그래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할 때에 정말 날 사랑하는가 서로 시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시험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병 고치고 막 순식간에 외국어를 해버리면 뭐 안 믿는 사람이 어딨겠습니까? 처음 초대교회 시대에는 처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초적으로 좀 믿는 사람들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복음의 급박성 때문에 빨리 믿게 하게 하는 사람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되지만 그게 지금 시대도 너무나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하는 것이 폐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를 사랑하는가 여부를 테스트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정말 천국으로 좋은 사람을 구분하는 것을 어렵게 되잖아요. 너무나 쉽게 기적이 이렇게 나게 된다면 그러면 천국집에 아무나 테스트해서 초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그런 은사를 어느 정도 폐해서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게 위해 그 은사 시대는 폐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가 폐했다고 기도를 폐해야 하는가? 더욱 절대 아니다. 기도응답에 간헐적 계속 응답의 시대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간증에 의한 천국에 우리의 기도응답을 위해 거대한 기도응답 보물 창고가 있다고 한다. 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아프면 다 응답되는 것이다. 또한 간절히 하나님께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은 알명한 믿음과 사랑이 있게 하는 것이다. 휘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다고 해서 은사가 계속된 응답의 은사가 폐해졌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를 피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종교의 보물 척보에 있는 것을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떻게 계십니까?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응답받은 기도자를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요약하자면 그래요. 아버지가 우리 식구들 친척들 다 아는데 돌아가시기 하나님 안 믿고 고대 병원에 입원했을 때였어요. 안암동. 근데 제가 굉장히 막 울면서 막 기도를 해서 제발 좀 살려달라고. 아직 지금 하나님도 안 믿는데 돌아가시면 지옥 갈 거 아니냐. 그래서 기도 응답해 주셔서 다 죽은다 그랬어요. 병원 의사도 80% 돌아가신다고 해서 친척들 다 시골에 있는 분들 다 올라오셔가지고 아버님을 뵀는데 살아나셨어요. 살아나시고 3년 동안 제가 전도하고 매일 전도했었죠. 기도 방송 틀어드리고 매일 밤 주무시기 전에 성경을 읽어드리고 부모님 앞에 기도해드리고 자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무지개 빛을 보시고 돌아가시는 부모님 다 이제 제가 또 응답해 주셔서 전도해서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예를 읽어드리자면 우리는 은사시대보다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과 이웃의 사랑이다. 앞에 모든 것이 중요하나 사랑으로 우리 상급과 구원의 유무를 살피는 하나님의 중심을 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 기도 응답에만 그것이 필요한 것이나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것이나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 또 사랑이 내포되어 있지만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기도 응답에만 우리가 너무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는 것을 폐해서는 안 될 것이죠. 그럼 13절에 그런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나 가상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은사시대의 시험보다는 온전한 것으로 정립이 된 성경 묵상의 모습을 사랑으로서 시험하실 것이다. 이 중요한 사랑을 우리 구원파가 참 폐하려는 시도를 보게 되죠. 이것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지금에도 유효한 것인가 한번 읽어보면서 구분해 보도록 하겠죠. 성령을 받는 것은 이 시대에 폐하여졌는가? 결론은 아니다. 성령 받는 것은 은사의 범주가 아닌 성령을 아니면 언제나 시대를 초월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 것은 지금도 동일하고 유효한 것이다. 고린도후서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의 성령을 주셨느니라. 고린도후서에도 이와 같은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히브리서 전날에 내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시험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또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나는 사람도 다 그러하냐. 아까 고린도전서에는 방언이랑 은사가 피해한다고 했지만 성령이 피한다는 것은 어느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고 받는 것은 유효할 것이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읽어드리자면 단 두 가지 현상을 통해 성령은 임한다. 성령을 받는 것은 두 가지 현상이 있죠. 주의해서 들어봅시다. 사이비 무당방언은 절대 아니고 이것이 완전 무당방언은 절대 아닙니다. 한국교에 만연한 것은 그 외에 성경대로 외국어로 은사시대는 폐해졌기 때문이다. 교회에서 각종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영어를 막 갑자기 순식간에 영어도 모르는 사람이 받고 프랑스어 막 갑자기 해서 그것을 통해서 외국에 전파한 그런 사람들은 실제로 교회 없잖아요. 그런 것은 폐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 받을 때에 성경적으로 나와 있어요. 저 또한 경험했었죠. 제가 경험한 엄청난 빛과 철미의 부딪힘 같은 소리와 정시를 통해 임하게 되는 그런 것이 성령을 받는 일이죠. 이외에 부지 중에 임하는 성령의 충만이 있는 것이다. 찬양 중에 성령이 임하고
말씀 청취 중에 또 말씀 묵상 중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있다. 처음 믿는 자의 기쁨을 통해 보이지 않게 임하는 경우가 또 있다. 처음 믿는 자에게 뭐 믿을 때 기쁨이 용솟아 솟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또 정령을 받는 그런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성령 체험이 있어도 두 구절을 통해 겸손과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이죠. 제가 성령이 임했다고 해도 히브리서를 보면 만일 가시 영광 귀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이 갖고 그 마지막은 불쌍한 믿으리라. 우리가 교만해서 영적 교만하고 타락해서 버리면 이런 저주함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 받은 자에게는 또 약속이 있어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반드시 믿음의 자녀들이 반드시 많아질 거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이 저주하는 구절만 가지고 실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그 밑에는 14절을 보면은 반드시 복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을 줘놓고서는 체험까지 하게 해주시고 그 사람이 망하게 한다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복주고 번성케 믿음의 자녀들이 더 많아질 것을 축복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결론, 주구절절 많은 것을 이야기했는데 이 5가지를 보면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도 항상 기도와 의약치를 겸하라. 모모한 기도에 치우친 것, 기도만을 치우친 건 사입이시죠. 의학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철이다. 2번, 연속적 응답 은사시들은 크게 믿음을 주는 성경의 정립으로, 성경이죠. 시대로 가늘적 응답, 기도 응답이 시대가 되었다. 시대가 바뀌었죠. 시대가 바뀐 이유는 아예 응답 시대에서 장성한 믿음의 시대가 된 것이다. 만약 계속된 기적이 있다면 약한 자를 시험에 구별할 길이 없다. 악한 자도 천국에 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이런 너무나 기적을 많이 하면 나쁜 사람도 성경에 시커먼 그 사람도 하나님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악한 자가 천국에 오는 참 애매하고 참 곤욕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시대가 되었다. 한번 방언은 국어 사전대로 멸방의 언어와 헬라 성경 언어로 골로사 외국어이지 무당방언이 아니다. 무당방언이란 글로솔라리아라고 해서 분명히 헬라어적 구분이 되어 있어요. 무당방언 이런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랄랄랄랄룰룰루 이상한 소리 내면서 그들이 우상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뭐 제 영상에도 담아 있어요. 언젠가 이야기 영상 보여드리겠지만 여러분 교회에서도 랄랄룰룰 하잖아요. 그 무당들한테도 가도 랄랄룰랄 기도를 해요. 녹화된 게 제게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이 교회에 침투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는 글로솔라 무당방언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그런 것을 있다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한 것이죠. 헬라어 역사 서적을 보면 이런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에 글로솔라리아라고 헬라어 그런 역사책을 보면 있어요. 성경이 아닌 역사책을 보면 있다는 것이죠. 글라솔라리아는 아예 다루지도 않는 것이 지금 교회에 들어와 버렸어요. 4번 성령을 받는 것은 은사의 범주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기에 영원히 유효하다. 성령 받은 것은 지금도 유효하죠. 빛, 바람, 소리. 제가 또 체험했죠. 빛, 바람, 소리. 감각이나 부지중 성령 충만으로 임한다. 찬양 중에 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 들을 때. 자, 받는 자는 그러나 받는 자는 교만하면 형벌이 있으니 교만을 해서는 안 되고 또 성경 구절대로 반드시 복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약속도 있음을 믿지 말라. 5번째. 하나님은 식어진 은사보다 그의 성경 묵상 최종적으로 사랑의 모습을 구원 테스트하여 보신다. 최종 승리자는 그 믿음 소망 가지는 것도 중요하나 꼭 필요하나 사랑을 하나님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가 테스트를 성공하여 천국 갈 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자 봅시다. 하늘의 보물창고인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 하나님의 보물창고를 열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 기도함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라고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막 기도하는 것을 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기도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이 병자를 치유해 주세요. 그것도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믿음, 소망, 사랑은 굳이 구분을 했지만 믿음, 소망, 사랑 안에 다 사랑이 녹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절대 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자들이 기도만 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주님 주신 의사라는 하나님의 도구를 통해 치유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의사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성장한 것이니 주님만 찬양하며 또 그들의 집도를 붙잡아 주소서. 또 반복적 은사만 중단일 뿐 기도 응답은 유효하니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는 기도하기를 늦추지 아니하며, 구원의 사랑과 성령 체험은 마음으로, 빛으로, 바람으로, 감각으로 유효하오니 무당방언의 거짓 의사를 피하고 늘 사랑과 성령 주만의 기도 응답을 간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오니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